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 불신앙이라고 하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등 돌리는 게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등을 돌리는 거. 우리들의 불신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등 돌리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죠. 아간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할 때 현금하고 명품을 보고 너무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알면서도 집에 갖다 몰래 감춰뒀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거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요걸 불신앙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정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신앙 우리가 할 때.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지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요. 이러면서 등을 돌리는 거. 또 하나는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요. 우리의 불신앙 중에 하나가 성급함입니다. 알지만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성급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많은 불신앙의 요소 중에서도 특히 이게 효과가 아주 즉효해요. 아브라함이 그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등을 지는 일을 했죠. 그래서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그 성급함으로 인한 불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거의 즉각적인 그 반향을 가져와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은 뒤로부터는 아주 가정이 복잡해졌고 큰 소리가 나는 그냥 시끄러운 가정이 됐고요. 결국에는 그 자식 내쫓아야만 했고 그 자식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사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 때문에 또 혹은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또 혹은 우리의 성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불신앙들은 애교죠. 진짜 이런 불신앙, 모든 불신앙적인 행동의 어머니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악한 모습들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인간의 교만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 중에는 이런 생계 밀착형 그런 것들, 뭐 돈 얘기, 뭐 우리 육신의 어떤 얘기, 뭐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고상한 차원의 우리의 교만을 가져오는 요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는 학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사의 용맹은 여러분의 어떤 그 뭐랄까 능력이라고 할까요? 뭐 잘생긴 것도 능력이고요. 그럼요. 말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만이 잘하시는 거 있죠. 학벌이라든가 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물질, 뭐 그건 당연히 물질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교만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죠. 본인은 교만한 사람인 줄을 몰라요, 잘.
그저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교만의 그늘은 항상 우리에게 드리워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이 가진 위험성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지와 불합리를 선호했던 분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일에 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남이 못하는 외국어를 구사하거나 어떤 학위를 가졌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실 부자로 사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나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11절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조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증식 늘어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네들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래서 잘 살게 될 텐데 그러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앉혀서 듣게 해 주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만한 자와 나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싸우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나 또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 등 돌리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무신론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저는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실존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실존적 무신론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없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냥 없고 끝나는 건데, 우리는 있다고 말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 무신론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잘 이해가 가세요?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시냐고요? 그럼 이해 가죠. 목사님 저희를 뭘로 보고. 그거 이해 못합니까? 남들보다 잘 살고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감동이 오시나요? 감동은 그닥 뭐 다 아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부자라던가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뭐 연예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벌이나.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런 교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긴 하지만 내 얘기는 아니라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요. 말씀이 좋은데 내 얘기는 아니고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서 잠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만이 뭐 연예인이나 재벌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공부 많이 하시고 막 똑똑하고 유식하고 부자들한테만 교만이 있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근심으로 위장된 교만이 있어요.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이 합당할지는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거지들 사이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럼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구역이 있고 좀 좋은 구역이 있고 낮은 구역이 있어서 서열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지들 사이에서도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빌어먹은 지 1년밖에 안 된 놈이 이 빌어먹을 놈이 충분히 거지들도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교만의 영역은 하늘 끝에서 땅 아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으로 위장된 교만의 위협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내가 뭘 교만하냐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큰 소리 치고 딴 사람한테 떵떵거리면서 뭐 그러냐고, 나는 맨날 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이사야 51장 12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나야 라고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즐겨 쓰시는 어법이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너희의 유일한 소망은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는 어떤 자이기에,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너희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과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풀은 연약함의 상징이죠. 베어놓으면 몇 시간 지나면 노랗게 말라버리고, 쥐어뜯으면 뜯기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밟으면 짓밟히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풀이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계신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사람을, 금방 오래 살지도 못할 사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풀과 같은 사람의 아들을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13절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희는 내가 있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금방 죽을 사람을, 풀과 같은 인생들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왜 어찌하여 항상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냐.
맞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고 너희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는 건 사실이다만 그들은 풀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얼굴 한번 못 펴고 후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내가 보호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 너희를 보호하는 자는 창조주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조주라는 게 뭡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못 막을 것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너희를 위협하는 것들은 다 금방 없어질 것들이고 죽을 인생들인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 아니겠느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의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네 힘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네 능력으로는 네 인생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해도 희망이 없다 해도 너는 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 힘도 없고 너를 지켜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왜 신뢰하려고 왜 그렇게 마음을 먹느냐. 너의 두려움은 너의 교만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일평생을 드리겠노라고 서약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앞으로의 어떻게 일이 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괜히 교역자들에게 신경질 내고 설교 시간에 짜증 내고 저는 안 그런다고 계속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얼굴에 다 나온대요.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를. 그래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너 왜 교만하고 그러냐? 교만하면은 그 교만이 어머니가 돼갖고 온갖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돕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떨어져서 마른 풀처럼 우리가 시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고생하면서도 그게 교만이라는 덫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힘들다고 이리 펄떡 저리 펄떡 뛰면 뛸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조여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만 때문에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우리의 영혼은 더 메말라가고 정말 딱딱한 건빵 같은 카스테라 같이 보들보들하고 그렇게 참 향기롭고 그래야 되는데 건빵 같은 신앙인이 돼서 빵은 빵인데 말라 비틀어진 건빵.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별사탕 하나씩 먹으면서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다시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겸손하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방을 주십니까?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불신앙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너무 짜증나서, 속상해서,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돼가지고서 괜히 화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면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함과 동시에 7절의 처방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지만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돼요? 너의 우산을 맡겨라. 그건 이해돼. 맡기면 되잖아. 염려를 맡겨라. 염려가 뭐 눈에 보여요? 뭐 물건이요? 뭐요? 어디다 어떻게 맡겨?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염려 맡기겠습니다. 맡기는 사람 별로 없더만은 보니까. 어떻게 맡깁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를. 염려라는 거를 어떻게 맡기냐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게 보이지는 않아도 물질로 대입해서 보면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이 우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갖고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우산을 갖고 있으면 한쪽 손이 계속 우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제가 그 우산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산 맡길 거잖아요. 우산을 맡기면 이제 제가 여러분의 우산을 뭐 훔치거나 아니면 팔아먹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그쵸? 나를 그렇게 봤습니까? 참.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산을 저에게 맡겨놓고 한 2분 정도 지나서 우산 잘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걱정 마세요. 네. 저거 제 우산이에요? 예.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목사님 제 우산 거기 있죠? 예,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맡긴 건 아니에요. 맡긴 건 아니잖아요. 맡긴 거는 맡겼으면 내가 자유로워야지. 손이든 마음이든 목사님이 알아서 갖고 계실 거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주시겠지. 그러고 편안하게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은행에 갖고 제 돈 잘 있는 거죠. 제 돈 확인해 봐야 돼요. 제 돈 있는 거예요. 여기 뒀는데 없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염려를 맡겼다면 염려에게 나가라고 해주셔야 돼요.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능하신 손 안에 맡겼으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면 나도 좋지. 근데 걱정을 시키잖아. 전교금 나오고, 세금 나오고, 학원비 내라고 나오고, 뭐 미납됐다고 나오고. 그러면 염려는 맡겼는데 이거 참 자꾸 떠오르니까 염려가 자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진 잘해. 염려를 맡기는 것까진 잘하는데 우산을 맡겨놓고 한쪽 손을 맡겼으면 써야 되잖아요. 우산은 맡겨놓고 우산 맡긴 손은 뒷짐지고 한쪽 손으로만 살아. 요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뭐 우리는 사실 물질에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물질 얘기할게요. 목사님은 맨날 물질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물질 얘기할게요. 내가 물질을 맡겼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제가 형편이 어렵고 사업이 미래에 불확실하고 제가 그렇지만 나의 모든 염려과 근심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웃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안심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고 오늘 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걱정을 시킬 만한 그런 뭐 고지서 같은 게 자꾸 날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맡겨놓고 염려 때문에 못해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워서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먹을 건 먹고 또 애들한테 할 거는 최소한의 어떤 노력하고 절약하지만 할 건 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완전 나띵인 상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큰일 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맡김과 못 맡김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맡긴다고 선언까지 해놓고 맡긴 손을 뒤에 뒷짐지고 한 손으로 살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어떤 그런 것을 맡깁니다. 또 건강을 맡깁니다. 나의 미래에 그런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 밤에 성가 연습 있는데 또 이러면 시험 들겠다 내려고 못 나온 사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밤에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가 있는데 내가 내일 일찍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회에 나가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나가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그건 사실 건강을 맡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일에 다 참여할 수는 없죠. 물질적으로도 내가 물질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래 놓고서 우리가 무슨 말을 자주 하냐면 돈은 있는데 요건 내일 써야 되고 요건 또 모레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써도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야. 헌금 10,000원 하는 게 뭐 부담되겠어. 그렇지만 정말 너무 쪼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요건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그게 시간이든 건강이든 자녀들의 미래든 뭐든지 간에 맡겼으면 맡긴 사람처럼 살아야 맡긴 거죠. 그걸 겸손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믿고 오늘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만큼 하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린 기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황소를 원하실 때도 있고 참새 반마리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 반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반마리를 받으셨다고. 너무 가난하냐? 너무 힘드냐? 물질의 염려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으냐? 근데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살 수는 있잖아. 200원짜리. 옛날에 새 한 마리가 200원에 팔았대요. 200원짜리 새는 살 수 있잖아. 그거 반마리만이라도 가져와. 그게 겸손이야. 그게 맡기는 거야. 네가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겼다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게 맡기는 거거든요. 맡겼으면 두 손을 써야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에서도 구원시켜 주시고 환경에서도, 우리의 공포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서 근심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겸손한 자라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맡겼으면 맡긴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겸손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내 것에만 몰입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니까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랐던가, 여러분의 감정이 불완전하다든가, 아니면 기복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고통스럽다든가, 아니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두려운 일이 있다든가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대십시오. 힘 빼고 기대십시오. 힘 주고 기대지 말고, 머리만 대지 말고 온 몸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빼시면 넘어질 만큼 기대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만 대고 있다가 느낌 이상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